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날이에요. 9월 24일 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날 똑같은 날 유다 총독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이 스룹바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인데 9월 24일 날 똑같은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스룹바벨 지도자에게도 주고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만은 이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요, 이 스룹바벨 시대에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내용을 보겠는데 그 내용은 스룹바벨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종말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일어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스룹바벨도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까? 스룹바벨도 당연하게 스룹바벨 단순히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여러분 여기서 진동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이 교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막 이 기둥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여러분 한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 땅이 진동이 일어난다. 땅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이 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의 기둥, 이게 막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우주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주를 진동시키시면서 임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얼마 전에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레바논인가요? 거기서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도 막 엄청난데 이 지구 전체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하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러니까 왕국들을 하나님, 이 지구상에 왕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권, 뭐 왕이 없으면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다스린다든지 뭐 총리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을 내가 엎을 것이다. 자,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라. 병거들과 탄자는 뭡니까? 군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힘 있는 견고한 그 군대도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중질환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한 그 왕권, 악한 정권,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권세를. 그래서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날에 그랬죠. 그날에.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예렘타. 이게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날이라는 게요, 앞구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우주의 종말이 오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스룹바벨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자, 21절에는요 유다의 총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내 종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많이 쓰인 말이냐 하면요 여기 특별히 이 스룹바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알디엘의 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스알디엘 이렇게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많이 썼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에게 즐겨 붙여졌던 명칭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스룹바벨이 한 총독, 인간 총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 앞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거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자,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 종 스룹바벨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스룹바벨을 얘기한 거다. 스룹바벨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신도 맞지만은 나중에 약 500년 뒤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를 언제? 종말의 날에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너를 택했다, 그죠?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다, 그죠? 내가 너를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네메 이시디시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테이크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너를 취했다, 뭐 내가 너를 세웠다.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높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의 날에, 우주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높이 세웠느냐? 자, 높이 세운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잘 보십시오.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인장으로 삼는다. 예, 여기 보면은 마케 디시주 마이넴 지겔링. 여러분 지겔링이 뭐예요? 옛날에 왕들이 이런 반지를 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지가 어떤 서류가 있으면 이 반지에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왕의 명령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왕의 옥새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 있는 반지로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왕이 서류에다가 이 반지를 꽝 찍었어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곧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왕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지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주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종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어떤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까? 두 가지 사건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21절, 22절에서 봤듯이 악한 정권은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심판주로 삼아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심판은 동시에 구원과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정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아서 인장 반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데 대리해서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 나라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지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진짜 굳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게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약 400~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쭉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충은 이해했겠죠. 그죠? 아, 무슨 말일에 일어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요, 약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종말은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5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몇십 년 전에요,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대해서 막 경고했죠. 그죠? 몇십 년 전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시베리아는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여름에도 막 춥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영복 입고 수영할 정도까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우니까요, 거기에 안 일어나던 산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인 거예요. 거긴 너무 추우니까 시베리아잖아요. 그런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쳤느냐, 지구촌에 막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원래 한 달 이상, 40일,
40일 이상 뭐가 왔어요?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뉴스 보니까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10년, 2030년. 태풍이 하나 슉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그 영종도 공항 있잖아요. 영종도 공항. 인천에. 그게 완전히 잠겨버린대요. 태풍 하나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육지가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 가족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비가 와가지고 이 지구촌이 다 잠기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 가족들 외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지구의 종말이 와, 우주의 종말이 와, 이게 어떻게 종말이 와? 이게 막 과학자들은 수억 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진행되어 왔던 이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갑자기 홍수가 몰아닥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배를 하루 이틀에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구, 우주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영원한 멸망,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구원이 완성이 되죠. 제가 누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잖아, 그죠? 네,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종말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요, 종말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이런 때 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네.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딱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19를 맞이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이럴 때. 왜?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많으니까. 지난주에 그 미리암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미리암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을 바꾸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4월 달에 직장을 이제 새로운 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4시간 동안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직장으로 갈지 말지. 그런데 이제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래서 4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단 새로운 직장을 주셨대요. 새로운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힘든 거예요. 사람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모든 게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잘못 옮긴 거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옮긴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독일어로 디 리히티게 짜이트, 디 리히티게 엔샤이드, 두 마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결정을 잘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디 리히티게 짜이트, 디 리히티게 엔샤이드.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확신하고 아멘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도 훨씬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월급도 더 높고. 그래서 자기는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중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자리 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두 번씩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참,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힘들다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힘드네요. 그게 아니라 힘들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막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하고 좀 빠이빠이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평안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힘들 때나 고난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중에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물론 의지해야 되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야 아브라함, 너 네 친척도 다 떠났어. 날 따라와. 옛날에 그런 자기가 살던데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일가 친척 뭐 자기 살던 저 기업체 뭐 농사 짓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름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다 누리게 돼요. 자, 이게 구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일라둠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초청하고 싶다. 우리는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잖아. 초청에 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종말에도 누리고. 그런데 이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 스룹바벨도 본인도 되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의 예표도 되지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종말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하고 콜링 하셨잖아요. 불렀잖아요. 인바이트 하셨잖아요. 그죠?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는 이집트에 안 살래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갈래요. 다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끝까지 선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니까 아일라둠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온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진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아까 제하고 똑같지요. 그죠? 에어벨트라서 에어벨트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12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은요 먼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지만은 그들은 거부하고 택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스룹바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성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택한 받은 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우리가 잘 거치고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보십시오.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손님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러 들어올세. 이거는요, 이제 천국 잔치 때 아니면은 종말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습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청함을 받았어요. 아임라둠을 받았어요. 그런데 뭘 안 입었습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옛날에요, 임금이, 왕이 사람들을 뱅퀴, 연회에 초청을 하면은요, 막 지저분하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줍니까? 옷을 준단 말이죠. 깨끗한 옷을 쫙 주. 그걸 딱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고 내가 왜 옷을 안 입고 왔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옷을 안 입었으니까. 여기서 예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칭의의 예복이에요. 칭의.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게 저스티피케이션이잖아요. 칭의잖아요. 그죠? 이 칭의의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칭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못하지만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애쓰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겉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구나. 우리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드리는구나. 정말 그래도요, 첫 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탁 가니까요, 좀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도 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가. 그런데 또 요즘은 뭐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 하면요,
좀 찬양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찬양을 못 드리니까 이게 예배의 절반만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좀 마음껏 좀 찬양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기회를 안 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잖아요. 유럽이 먼저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주님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미국, 한국 지금 자꾸 그렇게 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얘기잖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구원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우리가 신앙 경주에 승리해야 돼요. 아멘. 나중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 된다는 건 뭐냐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